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나름대로 다들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언제나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하죠. 내 믿음의 열정, 내 믿음의 그런 어떤 깊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말로 헛물 켜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하고 믿음 생활하고 뭔가 믿음을 추구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특별히 이사야서가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그런 답변들을 많이 해줍니다. 이사야서가.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함과 그 복음의 영광을 이사야가 깊이 바라보고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죠. 자, 이렇게 복음을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증거하면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과정 속에 뭘 드러내시냐?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태제, 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태제예요. 이건 사람의 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그걸 밝히시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5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고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6절에서도 동일하게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행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이 말인 거예요. 또 7절에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정론 하면서 어떤 자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고 예정하셨지만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어떤 자들은 심판하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다. 유기하신다. 말하자면 여기서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예정론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기로 하시고 그들을 진노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냐. 그리고 그렇게 유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서도 칼빈이 바로 이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말해보면 성경적 이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있어. 사실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신이 있다는 걸 마음으로는 알아요. 거의 증명할 수는 없죠. 신의 존재를. 하지만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시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다 드러나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와 더불어서 다투면서 다툰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정말 아무 볼품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죠.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야곱은 사랑하면서 에서는 미워하시나이까? 아직 그들이 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그렇게 마치 폭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신의 무슨 장난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을 놀이개처럼 그렇게 하시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다툰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들고 다투고 논쟁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죠. 창조주를 믿는다면서 그 창조주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창조하고 왜 이건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죠.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또 그 다음 비유로는 10절이에요. 이번엔 부모님에게서 난 자녀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창조 질서죠.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어? 또 자기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가당합니까? 가당치 않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낳은 것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자식이 태어나가지고는 자라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그 부모한테 도대체 뭘 낳았고 왜 낳았어? 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창조 질서와 인륜의 질서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왜 나를 낳았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돼요. 바로 그 후레베 같은 자식이 자라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번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토기장이와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원인이고 최고의 법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논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태제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태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매우 탁월하게 전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늘 거기에서 자기 변론을 덧붙이셔요. 뭐라고 자기 변론을 덧붙이냐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가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은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진리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바로 그 일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내에 또는 성경 전체의 저는 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와 목사들이 증거하고 성도들이 그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변론의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세상의 죄악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아주 깊고 큰 말 그대로 태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태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태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실 때 복음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우리 인간들의 지혜나 어떤 인간들의 어떤 척도로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변론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벼르시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변론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변론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사라져 이러면 다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 안 쓴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신다.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셨다.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그렇게 전능한 능력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비난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안 해. 나는 어떻게 하냐?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나게 할 거야.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더니 없는 것에서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이고 속성이죠. 그래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가 함께 그 가운데 움돋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내 우상을 다른 우상들에게 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빚만 짓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고 진노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고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믿잖아요. 다 자기한테 좋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지. 예? 공의로 판단하고 진노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열심을 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어요? 예? 오늘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신관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두 지 입맛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지가 열정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안 닫아요.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자기가 더 사랑이 많고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헛물 캐는 거예요. 헛물. 다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거죠. 자, 뭐 설교 조금 길었지만요.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자, 727쪽 기독교 강요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뜻으로만 말미암다고 하면 그 뜻은 독재자의 유격에 불과하다는 첫 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으로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네, 표제를 뭐 이렇게 항상 잘 따라 놓으시죠. 자, 우리 문병우 교수님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는 예정하고 어떤 자는 유기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을 하냐? 하나님이 폭군 아니냐?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진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봅시다. 과연 그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경건하고 겸비한 자들과 자기들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품위를 지키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언급들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로운 개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한두 가지가 넘는 독을 내뿜기 때문에 우리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각각에 대해 별도로 답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저런 고소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기라도 하듯이 먼저 그들은 무슨 권리로 주님이 아직 어떤 범법도
주님을 어렵게 한 적도 없는 자기 피조물에 대해 분개하시는지를 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때 나지도 않을 때 예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 예정하고 어떤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면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을 멸망에 이르도록 내맡기신다면 이는 심판자의 합법적인 심판이 아닌 독재자의 유격에 불과하고 만약 사람들이 각자에 속한 공로와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된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없지 않다고 그들은 항변한다. 이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위기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봅시다. 만약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슨 원인들이 있기라도 하듯이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깊이 고려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무장되어 그러한 생각들로 인한 충동들을 의구심이겠죠. 이어서 충동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또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토를 다는 뭐 이런 거겠죠. 따지고 싶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충동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칼빈주의에서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무슨 원인이라도 있기라도 하듯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악한 일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면 예정론 같은 거에서 혼란을 겪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맞따지고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의 원인이며 마땅히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제가 설교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신데 창조주로서 그가 빛만 지으시는 게 아니라 어둠도 지으시고 환란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기서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인식하고 뭘 주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논점이 뭐냐 잘 보세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뜻에 어떤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야 할 것이고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이 매이듯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규범이므로 무엇이든 그가 원하시는 것은 그가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자체로 의롭다고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자체는 절대적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뜻 또 행위 이거 자체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가치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영구적이다. 영원하다. 하나님이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그 행위 자체가 말씀하심이잖아요.
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다 이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구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와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의 의미, 가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의미와 가치.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 아닙니까? 산 믿음이란 말은 참 믿음이란 말이잖아요. 참 믿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우상입니까? 아니죠. 제가 이번 화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참 이렇게 지금 재난을 당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어서 참 유감스럽고, 또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고향. 저희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거기서 자란 모든 수목들하고 저희가 같이 자랐잖아요. 예? 어릴 적에 식목일 이러면 학교에서 식목일 한다고 가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나무 심고, 지금 그런 나무들이 지금 다 불타는 거 아닙니까? 식목일마다 그냥 행사로 가서 나무 심고 어릴 적에 그랬던 게 지금 그게 지금 일순간 다 잿더미가 됐죠. 그런데 제가 이번 화재를 보다가 참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을 하나 봤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불상을 전부 다 똘똘 말아가지고 불상 보호한다고, 그걸 불 대피시킨다고 전부 다 그거 다 똘똘 말아가지고는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를 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떡도 구워 먹고 또 몸도 데피고, 그래서 추울 때 따뜻하게 몸을 하다가도 또 그 나무를 깎아 가지고는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절을 한다 이거죠. 불이 나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을 보호하려고, 그 신을 갖다가 똘똘똘똘 말아 가지고 도망을 가고 피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신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는지 누군가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원인이시니까. 최고 원인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행위 그 자체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구적이에요. 그 순간 자체도. 이렇게까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누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편한 대로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최고의 원인이고 최고 규범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어드려야죠. 그러나 만약 더 나아가 왜 그가 그렇게 원하셨는지 당신이 묻는다면 당신은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상한 무엇을 찾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에 대한 또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묻는다면 원인은 아예 무화입니다. 나는 나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모함을 자제시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굴레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에게 속한 은밀한 것들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려는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제지해 줄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자 한다. 주님은 하나님을 공공연히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의 무모함에 맞서 우리의 도움 없이 그 자신의 의를 충분히 변호하시는 바. 하나님은 자기 변론을 하셔요. 예. 그들의 양심에서 모든 변명거리를 빼앗아내시고 그들을 엄격히 징계하시며 범죄자로 기소하신다. 자, 그들의 죄악됨, 세상의 죄악됨을 누가 드러냅니까? 그가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근데 성령은 뭘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라 변론하자. 변론해보자. 그래. 네가 의롭냐 내가 의롭냐 한번 해보자. 누가 의로우냐 라고 하시는 거죠. 자, 다음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권능이라고 일컬어지는 허구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뭔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뭐 윽박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야. 에? 나 이만한 능력 가졌는데 너희들 까불어? 내가 A라면 A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폭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대할 때에도 그분의 창조의 법칙,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면 그 법에 매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우신 법에 기득권을 주장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속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는 거죠. 이 남봉꾼 아니에요? 그죠? 임금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한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럼 그건 남봉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가정스럽게 얘기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법 너머에 계심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다고 공상하지 않는다. 그죠? 칼빈이 지금 그 얘기하죠. 하나님이 법을 세워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법을 스스로 어기고 마음대로 불의하게 행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그래서 칼빈은 플라톤도 얘기하네요. 자, 사람들은 욕정에 매여 힘들어하기 때문에 법을 필요로 한다. 진정 하나님의 뜻은 모든 악과 동떨어진 순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완전에 속한 최고의 법이고 모든 법 중에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대해 설명해야 하신다고 보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오성으로 그 원인에 대해 유능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허용된 것 이상을 시도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은 죽을 인생의 판단을 받으실 때마다 승리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이어서 승리는 무슨 승리일까요? 변론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말씨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싸움에서 지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싸우면 여러분의 지혜가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미련하시다고 한다면 그 미련함조차도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논예 이야기지만은 예정론의 의미를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예정하셨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고 따질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원한 저주는 불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적들을 제압하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굳이 제가 여기다가 토를 달아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적을 제압하시는 가장 의로운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나 그들이 겁 없이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경멸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맞서 싸울 무기를 채비해 주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태초 어떤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을 범할 수도 없었을 텐데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는가? 라는 식의 말로 질문한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도록 하자. 만약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는 사람에게 무슨 빚을 지게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슨 따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든지 여기서 갈빈 말대로 무슨 빚을 지는 것이든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평소에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루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유괴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러면 그때는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그때는 가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이런 예정된 교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에 그 무게를 시금석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예정된 교리가 그래서 참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의 눈으로 보면. 밑에 줄, 그러므로 그에게서 이러한 판단을 받는 것이 독재자의 잔인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가장 공평한 의의 이치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 주님이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시는 자들이 본성의 상태에 의해 모두 죽음의 심판에 속하여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불공평을 두고 불평할 거리가 무엇이 있겠는가? 아담의 모든 자녀를 나오게 해서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 영구적인 재앙에 매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창조주와 다투고 논쟁하게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으로 그들을 자기 앞에 불러 책임을 추궁한다면 이런 변호에 앞서 그들은 무슨 소란을 떨 것인가? 만약 모든 사람이 부패된 덩어리에서 취해졌다면 그들이 저주에 속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들의 본성에 저절로 이끌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도록 정해져 있을진데 그들로 불공평을 문제 삼아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도록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비난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누리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원인을 고의로 속에 감추려고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맞서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사악하게 삐뚤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저주의 조성자시라고 내가 100번을 고백해도 그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에 새겨진 죄책이 반복해서 자기들 눈에 띄어도 그것을 즉시 씻어내지 않는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지금 칼빈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도리어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칼빈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최고원이시고 최고의 규범이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 이외에 어떤 원인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폭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예?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자,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최고 규범이고 원인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보다 앞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심과 그분의 생각과 결정과 말씀 그 자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체로 절대성을 가져요. 그 다음 객관성을 가져요. 그리고 보편성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만약 물론 뭐 우리는 어떤 직접 계시 이런 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이게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어떤 자는 예정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셨을 때에 그것이 그 자체로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예정론을 그래서 저는 믿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정론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도 예정론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한테 달려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걸까요? 그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 교리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예정론이 전해져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태제다, 데시스다, 논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경과 하나님 자신의 논제입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죠. 누구와? 불의한 우리들과. 예? 왜 변론하실까요? 우리가 대들기 때문에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들듯이. 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추구하는가.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놔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싹 등장하면 하나님의 원수들, 대적들이 실체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다 하나님 잘 믿는 척해.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딱 들이밀면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변론은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려 하십니다. 성경 속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이기려 하신다. 왜 이기려 하실까요? 이걸 통해서 왜 변론하셔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려고. 이게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한 다음 로마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요. 이 자기 변론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뒤밀면 죄인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네가 무시하고 대적하니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딱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정론 교리예요. 예정론에서 선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 어떤 분은 선택의 거울이라고도 그래요. 선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정론이 성경의 진리라면 이 예정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변론이 성립이 돼요. 예정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가 여기서 껍질을 벗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칼빈이 그러잖아요. 이 칼빈이 대단하죠. 하나님은 조용히 적을 제압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힘으로 싸우면 못 이길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저들을 다 무찌르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적들을 상대하셨어요? 십자가로 상대하시죠. 십자가로 그들을 무찌르시죠. 그래서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하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척 해도 여러분 예정론 얘기하면 그 앞에 다 드러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무엇이든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일들을 그 뜻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진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경청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지혜롭고 온유한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 고백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